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말씀은 구원의 확증, 두 번째, 내 구원을 확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원의 테스트, 구원의 시험을 하였습니다. 죄와 죄책에서 구원받았는가? 시험하는 그 질문에 복음의 답을 내린 사람은 믿음이 존귀한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테스트, 시험에 잘 통과했다 할지라도, 죄와 죄책의 문제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이후에 다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신학을 깊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교리를 알고 그리고 창세전 선택과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견인 신학과 지식을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시험을, 테스트를 3번, 4번, 5번 하여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구원이 의심되고 흔들립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을 우리가 시험만 하고 확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그래서 확증하라. 너희 구원을 테스트했으면 이제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확증은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는 게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시험하고 복음으로 구원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 구원을 확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구원이 의심되고 신앙생활 중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시험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확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물증을 손에 쥐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는 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내게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할까요? 증거로 확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증거가 뭐라고요? 영생이래요. 근데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손에 가지고 눈으로 확인한 성도가 구원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증거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만지고 눈으로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이 영생을 가지고 증거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니까 만질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더 살펴보면 이 영생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지고 손과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 이걸 신학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연합, union with Christ, 신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과 나의 연합된 자, 신인 연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으로 만지는 사람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이 확증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증이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 그것을 만지는 것.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이다. 즉 구원을 잃어버린 자다. 놓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설교 듣는 날일 겁니다. 그날에는 성도의 구원이 확증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인연합을 증거로 갖는 것이 믿음과 구원의 키워드예요. 우리는 그동안 구원의 확증을 성경 공부, 복음의 지식으로 이해했어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확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화를 이루려고 어디 갑니까? 수도원 가잖아요. 경건생활 하잖아요. 그곳에 있으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리고 삶의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기도원 가잖아요.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잖아요. 왜요?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성경 공부해도 구원이 확증되지 않고, 수도원 가고 율법주의로 살아도 성화가 완성되지 않고, 기도원 가서 아무리 기도의 능력을 쌓아도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뭐라고요? 구원의 지식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안에 사는 이 실제적인 체험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신인연합, 그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연합,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구원의 투구요, 확증이라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의 공식, 복음의 공식만을 집중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공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확증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구원의 공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마귀에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지를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안에 살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마귀도 알고 믿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다. 근데 마귀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요. 구원의 실제는 이렇게
믿는 것, 아는 것을 떠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그분과 나의 신인연합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삶이 구원을 확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만으로, 복음의 지식만으로 그동안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지식으로는 구원을 확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실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 예를 들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죄를 지어야 되겠니? 안 지면 안 되겠니? 내가 괴롭구나. 그런데도 내가 죄에 유혹당해서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만 괴롭니? 나도 괴롭다. 이 괴로움을 너도 느끼고 있지 않니? 근데 그 죄를 지었네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슴 아파하고 있네요. 내가 저 죄를 또 지었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아들아, 괜찮아. 내가 내 보혈로 네가 지은 이 죄를 씻고 있단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내가 흘렸던 그 사건을 기억해보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증거로 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보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그 죄에 대하여 다루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이신칭의 예수 믿고 죄 짓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공식으로 써먹는 사람과 이 구원이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에도 내 안에서 그 죄를 지우고 있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있고 그 죄로 인한 참남함에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연합됨, 하나됨, 그걸 느끼는 사람이 그걸 느끼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구나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외쳐도 입술만 외치지 마음 안에 내 안에 한 예수님이 살고 있지 않는 사람, 이걸 경험해내지 못하는 사람, 실체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날마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을 100번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복음도 알고요, 예수님도 믿고요, 능력도 행했다니까요. 근데 그들 안에 예수님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그걸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걸 확인하는 것, 이걸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인연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신인연합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하나로만 여겼어요. 그렇게 신학으로 배웠어요. 그것이 실수입니다. 구원을 확인할 유일한 증거는 신학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구원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 암송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실제로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아멘? 그러면 묻겠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님을 당신은 경험하십니까?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건 그걸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낳아주신 그분의 영을 출생함으로, 받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은 사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들을 낳으려면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연합이 전제되어야겠죠. 그래야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의 아들을 자녀되는 영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먼저 사랑하여 연합되었다라는 전제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영, 자녀된 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이미 연합된 존재구나 라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은 내 안에 그분의 자녀된 영이 출생된 사건, 그걸 보고 만지고 혼으로 체험하면서 확증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우리 구원에 대한 비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 중에 절대적 비유가 있어요. 절대적 비유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일을, 비밀을 설명해 줄 때 이 땅에서는 알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비유가 절대적 비유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을 성경에서 설명한 최선의 비유는 신랑과 신부의 연합의 비유예요.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이 비유 외에 더 넘어서 설명할 비유가 없기 때문에 절대성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성 비유는 그 비유가 곧 신앙의 실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연합, 나와 예수님의 연합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자녀를 낳았다는 그 말씀은 비유이면서 동시에 절대적 비유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진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영을 가진 것, 이 영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 이 영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나왔으니까 신랑과 신부가 연합됐겠네,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전제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된 영을 출생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녀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합의 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요, 구원의 확증을 가진 사람이요, 연합의 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는 내 안에 출생한 이 진리의 영의 자녀된 영을, 그 영의 특별함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 영이 얼마나 특별한 영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의 특별함을 좀 더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성령의 인치신 사건이라고 말씀해요.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배웠고 믿었는데 그거로는 약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도장으로 꽝 찍어준 도장을 받았대요. 그 인치심, 그 성령의 도장이 뭐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낳아주신 영입니다. 아멘? 거듭난 영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9절에는 이 출생된 하나님의 자녀된 영이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영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그분의 영입니다. 자꾸 반복하니까 지겹겠죠? 하지만 이 내용은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영의 지식이기 때문에 머리와 이성으로 들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의 해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계시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구원을 확증시키는 말씀인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믿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구원을 나의 경건성과 내 삶에서 죄를 덜 짓는 것으로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이들이 구원을 의심하고 흔들려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외부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행과 수도와 경건함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연합한다는 건 내 안에 죄가 이미 없다라는 전제에서 연합이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자녀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삼아서 연합되었다라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인치심을 믿습니까? 이 성령의 보증을 믿습니까? 칼빈은요, 성령이 낳아주신 이 영을 몰라서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는 발견하고 사용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 그러고 끝났어요. 그게 뭡니까? 물으면 성령의 인치심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성령의 인치심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낳아주신 우리 안에 출생한 그분의 영이라는 것을 과감히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칼빈 신학주의자들은 위대한 신학자 칼빈을 제가 좀 낮게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는 너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칼빈이 몰랐던 부분,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구약에 이 인치심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유다라는 아버지의 연합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말이 끌려가서 죽게 되었어요. 유다가 간음하였다고 다말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이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유다의 도장, 자기와 연합했던 자의 도장을 내밀면서 이 도장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보여주었을 때 살았습니다. 다말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연합의 증거인 유다의 도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이 도장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성령의 인치심, 그 인이 도장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 도장을 내밀어야 돼요. 다말이 유다에게 내민 그 도장은요, 자기가 연합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도장이 중요해요. 다말이 유다와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실제적 관계가 중요해요. 도장은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말을 살려내는 실제적인 사건은 도장이 아니라 내가 다말과 연합했구나 라고 유다에게 알려주는 관계의 사실적 실체예요. 그러므로요, 성경에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실체적 사실이에요. 다말이 유다에게 내민 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합했던 그 실제적 사건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인치심도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연합하였고 사랑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인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출생했다고 하는 그 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27절 30절을 보면 다말이 낳은 유다의 씨 베레스와 세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연합하여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보니 다말은 구원받을 만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8장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인치심 사건, 도장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도장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도장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과 사랑하여 연합하였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증거를 갖는 것이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확증이란 말씀이에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다말처럼 이 증거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말씀의 씨를 받아서 성령의 위로부터 남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출생해내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증거는 반드시 자기 안에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가진 자가 영생을 가진 자고 진짜 믿는 자고 진짜 구원 얻은 자란 말씀입니다. 아멘? 이 영을 가졌어요? 전 가진 게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화를 의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요, 죽어도 죽음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이 영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확인하고 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증은 이신칭의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깨끗하게 하는 십자가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출생되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확증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머리와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는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영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고 밝히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낳아주신 영이 특별한 영이요 세상의 영이 아니요 진리의 영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고 내가 예배드리게끔 인도하는 이 영,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끔 인도하는 이 영, 내가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끔 인도하는 이 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게끔 소망을 품게 하는 이 영을 확인하는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구원을 확증한 사람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